저의 영혼이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내는 순간에 하나님 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더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모욕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에스더서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지만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유다인은 사실은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교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던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무엇을 찾고 어디를 두드릴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 그때 당시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왕후가 되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왕후가 되었던 한 여인의 기지와 그리고 그 여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위험 속에서 건져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건져내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날을 정해서 그리고 그게 12월이었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3월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왕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하만의 제비를 뽑았더니 12월에 제비가 뽑혔고 그리고 12월까지 기다리는 와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아픈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 되어야만 했던 그 날이
자,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의 날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도륙, 진멸, 탈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가 하면 하만이 했던 그 하만이 원래의 조서를 내릴 때에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들을 여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앞에서 하만이 계획해서 만든 그 왕의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냥 유다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가서 그 이유 때문에 가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지금 유다인들을 향해서 내린 조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리고 너희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너희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저 인간들이 이제 이러한 분노들이 그들의 마음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별로 넓지도 않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공동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적으로 그리고 좀 수세적으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흐트리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뭐 성인도 아니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이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삶. 그래서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맺어질 때는 내가 거기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 삶.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미워하며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먼저 내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부모를 죽인 원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내 감정들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감정은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간입니다. 감정은 사탄을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일, 저는 이 길로 걸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은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사시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대로 좀 이끌어 가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깨는 일에 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일에 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피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서가 다시 쓰여집니다. 13절에 보면 조서가 다시 쓰여진 것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그리고 대적에게만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번 조서가 간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다인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 조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급해서 역졸들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욱 담대하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좋은 소식들, 이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은 그냥 꽉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받았으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라도 타고 빨리 나가가지고 그걸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조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면 이 조서보다는 최소한 복음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서라는 것은 당시 유다인들의 생명, 이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인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이야. 일로 와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에서 시작이 돼요. 어떤 일에서 시작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먼저 한번 해보는 일.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이야기 한 번 더 들어주는 일. 우리가 이런 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씀으로도 한번 전했었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이뻐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지혜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이 지혜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어릴 때는 참 많이 이것을 마음에 되뇌이곤 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기준아, 내가 너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니? 지혜요, 지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돈도 받고 그래야 왜냐하면 나중에 다 다른 것도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보면 큰일 난다. 지혜 막 이러면서 잤던 그런 순간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는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아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어요.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했는데,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으로도 몇 번, 이렇게 한 번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뭐를 말하나 하면, 듣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랩쇼메야. 듣는 마음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청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리라. 너가 어떤 이야기 하든 그 마음은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만 전하리라. 물론 거기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전하는 복음, 요즘에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빠르게 증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가 아플 때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진짜 나의 이야기처럼 들어봐 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장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나와보지 않을래? 같이 식사하자라고 한번 말해보는 자리까지 가보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빠르게 전달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고 노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정말 아프고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 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거기에 한번 넣어보고 경청하는 마음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공간에 함께 초대해보는 그 담대함들 이러한 담대함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삶에 있는 이 복음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자리에 좀 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빨리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선교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뭐 내가 오늘 나가서 내가 100사람의 복음을 전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오늘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 잔치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잔치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또 잔치가 나타납니다. 15절, 그 전에 15절을 바라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15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뭐를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위치가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지요. 그렇죠. 원래 하만이 있던 자리를 이제는 모르드게가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리고 16절에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 앞에 올라간 것이 유다인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당연히 좋겠죠.
죽을 목숨이 살아남고 자기 피 혈통이 흐르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좋아했다고요? 수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하만이 이런 옷을 입고 나올 때에 수산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부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의 입술에서 기뻐함의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그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회사에 가서 어느 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도저히 교회이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다고 우리 회사 일에 끝나고 나서 하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친구는 진짜 마음 아프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쓰고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집사야. 야, 잡사다, 잡사.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러고 놀았습니다. 집사는 잡사고 이러고 놀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증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게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면, 복음이라는 건 금방 전파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이야기 똑같이 이렇게 되고 났더니 17절에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명이 일어나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습니다. 여기서 삼아진 명절, 이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명절입니다. 푸림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걸 뽑다, 뭐라 그러죠? 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에 그 제비라는 단어가 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푸르라는 데서 푸림, 제비들 복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림이라는 단어는 제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다. 나는 제비 말고요. 이 제비 아시겠죠?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사실은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들이 다 운명이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날이 되었다. 그래서 12월 13일 이날을 부림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절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게 유다인을 뭐로 바꾸면 되나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본토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그 경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즐거움과 영광과 죄송합니다. 크게 기쁘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존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참 많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서가 빨리 전파됐던 것처럼 복음도 빨리 전파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관계는 수세적으로 보호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맞고,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세적으로 내가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한 걸음을 디뎌낼까, 오늘 하루 좀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는 귀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좀 보여줘 보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상식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저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삶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살아가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도 뒤바꾸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에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역전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빨리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닫고, 하나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향해서 위해서 하나님 더욱 경청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거기에 두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